오늘하고 다음 주는 헤롯 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좀 구별을 싫어하시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특징 지을 때가 있어요. 사복음서를.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제 특징 지을 때에 어떤 복음서는 어떤 예수님, 어떤 복음서는 뭐 어떤 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보통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집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뭐죠? 내가 지금 헷갈리네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양종. 누가복음은 뭐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사자의 복음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으니까 양. 누가복음은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좀 특징지어 설명하긴 합니다. 이런 특징은 이제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주제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좀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내용 전체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곧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되어 곧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해요? 예수님은 예수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이 본문은 두 왕을 대조하죠. 한 명은 이 세상의 왕 헤롯이고 다른 한 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한 명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목적을 이룬 왕 헤롯 왕이고 다른 왕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왕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왕인가? 헤롯과 비교해보자.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는 이 헤롯들은 모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아들들 혹은 손자들입니다. 이 헤롯은 BC 4년경에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손자들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이 헤롯은 매우 위대하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헤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둘러쌌던 그 나라들의 역사를 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죠? 갈대아 우르. 거기는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죠.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 세계사 좀 공부해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동양과 서양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아주 절충점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 땅 역시도 서양과 동양의 가운데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가운데, 양 세 개에 걸쳐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 땅을 둘러쌌던 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유대 왕국이 쭉 있었죠. 수많은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가 맞나요? 세계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민족이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계몽사 만화 세계사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역사상 최초로 철기를 썼던 민족이 아수르였죠. 이 아수르는 BC 750년부터 612년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습니다. 그 뒤에 아수르가 망하죠.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 뒤로 BC 612년부터 539년까지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 고대 근동지방을. 그때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전성기 때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포로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기가 시작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합신의 그 김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BC 586년, BC 6세기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타르타가 이때 태어나고 공자가 이때 태어나고 조로아스터가 이때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사적인 어떤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바사, 메데 바사. 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가 이제 BC 539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거대한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사에서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아직도 이제 우리는 구약의 시대예요. 그러다가 바벨론,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뭐죠?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 BC 331년부터 146년까지 이 지역을 통치합니다. 이때의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여러분 인문학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세계사, 한국사.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몇 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눕니다. 4개로 나누는데 그 4개의 나라 중에 2개의 나라가 이 가나안을 통치해요. 뭐 그 안에서도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다가 헬라 제국마저도 멸망합니다. 어느 나라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죠. 드디어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BC 63년에 로마의 그 폼페이 장군이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왜 굳이 이렇게 제가 지금 이게 긴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했냐면, 이 고대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이 가지고 있었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팔레스타인 땅 앞에는 뭐가 있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죠. 동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동방에 제국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뭐가 있죠? 지금의 유럽 땅이 있죠. 로마가 있죠. 남쪽으로는 뭐가 있죠? 애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나누고 있었던 땅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경제가 움직이고 있었고, 북쪽으로 유럽이, 아직까지 이때는 뭐 게르만이 생고기 뜯어먹을 때니까요. 아직 뭐 유럽 비하 발언 아닙니다. 아직 뭐 유럽 세력이 이제 키가 크고 있었고,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어디가 있었죠? 애굽이 아직 알렉산더를 중심해서 왕성하고 있었고, 동쪽으로 아수르부터 시작하였던 그 위대한 제국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나라의 한 가운데에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이 있었던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 동쪽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거쳐서 애굽을 이기거나 유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애굽이나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면 동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종교 전쟁이 아니었었죠.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여서 동쪽으로 그때 일어났던 투르크를 이제 점령하고자 했던 유럽 세력에게 정치적인 거였죠. 한 3-4줄 적어놓고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만이 아니에요. 이 땅은 세계의 모든 열강들이, 세계의 모든 제국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 땅을 노리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들의 정복과 침략을 계속 받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국들의 정복과 침략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결국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러한 침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가 그 백성들 이끌고 돌아온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포로로 끌려가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계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때까지 이 사이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그런데 말라기가 언제냐면 포로기 돌아올 때예요. 말라기 이후 약 400년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 40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몰락은 그 정점에 다다라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유다가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귀환 돌아옵니다. BC 그게 458년에서 444년 그 어간이에요. 그때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그냥 모였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그리스가 지배하는 그런 외세의 침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침략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뭐도 끊어진다고요? 말라기가 이때 어간에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도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려 몇 년간?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지고 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나라도 망해버리고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들이 수천 년간 지켜왔던 그 순혈주의, 이방인과 섞이지 않았다는 순혈주의도 이미 없어져 버립니다. 사마리아에 이미 혼혈이 넘쳐나게 되죠. 포로를 끌려갔다 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제국들의 공격과 이스라엘 내부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라는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저 한 나라가 역사상 등장했다 사라졌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가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약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이 교회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려 400년이나 끊어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40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인가요? 짧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제국들이 길어야 200년, 300년이었어요. 제국들의 역사가. 짧은 제국들, 아수르 160년이었고요. 바벨론 100년이 안 됐습니다. 페르시아가 좀 길었네요. 한 200년. 헬라 한 200년. 이 정도였어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까지 이어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내가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며 이 땅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 그 신앙,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종교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리셋된 거예요.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400년간의 말씀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잠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성전의 제사가 회복된 듯 했지만 또다시 4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맙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그러나 본래의 의미와 교훈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종교적 행위와 형식으로만 남게 된 겁니다.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사람들을 나누는 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나눠요? 구약 시대에는 12지파로 나누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각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여러분 그 지파 개념이 모호해져요. 그래서 지파가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사두개인이다. 나는 열심당이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가진 사회적 위치에 의하여 자기의 신분을 나눠버립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는 그나마 12지파, 야곱의 12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백성, 그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신약에 넘어와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에 능하지. 나는 서기관이야. 내 직업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두개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에센이냐. 자기의 일,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나눠버립니다. 사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구약에 가졌던 그런 언약과 율법과 신앙, 유대교의 그런 개념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언약, 율법, 성전, 12지파, 야곱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런 모든 영적 개념은 다 사라져버린 시대가 오고 만 것이에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뭐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저 구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전설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설들로만 혹은 시민법 정도로만 이해해서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의 말씀을 인용하여 헤롯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죠. 왜요? 미가의 말씀을 그저 전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의미인가?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인데 그들은 나는 미국 시민권자야. 나는 유럽 시민권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린 것이죠. 나는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존재야. 그런 존재로밖에, 그런 의미로밖에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한단고기 이런 거 읽듯이 전설로 치부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이 땅이 무엇인지, 저 성전은 왜 있는지, 왜 12지파가 나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저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바꾸어서 믿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리셋돼버린 것이죠. 400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죠. 사사기보다 더 악한 시대인 거예요. 사사기보다 훨씬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전했죠. 이 400년간은 그런 말씀조차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리셋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제국들이 통치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왕을 잃어버린 상태. 그들의 진짜 왕,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잃어버리고 다른 왕, 세상의 지배를 받던 상태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헤롯은요, 아수로부터 이어져 왔던 역사의 정점인 것이에요. 아수로부터 가나안을 통치하기 위하여 내려왔던 그 위대한 제국들의 침략의 정점, 결론이 이 헤롯인 것입니다. 참된 왕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이요,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규범인 그 말씀을 잃어버려 갈 바를 모르고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고 방황할 때에 아수르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수많은 제국들의 공격과 통치의 정점, 그 통치자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러니까 가볍게 우리가 봐서 넘어갈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은 BC 37년에서 4년까지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4년에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얼마 안 있다 죽은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BC 4년, BC 3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BC 0, BC 1년이 아니에요. 로마가 세운 분봉왕입니다. 지역 황제죠. 로마에서 이 지역을 다스려라, 가나안 지역을 다스려라. 로마 황제의 대리 통치로서 그 땅을 다스린 황제였습니다. 그는 에돔 지파예요. 에돔 지파가 아니죠. 에돔 민족이에요. 지파가 아니죠. 여러분, 에돔 민족은 누구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갈등, 전쟁을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했던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한국을 점령했는데 한국의 총독으로 누굴 보낸 거예요? 일본 사람을 앉힌 거랑 같은 이치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절대 더 심하게 봐야겠네요. 미국이 한국을 점령했는데 여기 통치자를 북한에서 데려다 앉혀놓은 그 정도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부터 시작하여서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가의 시조,
조선 왕조의 시조는 누구죠? 태조 이성계 이러시듯이 헤롯 왕조의 시작은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나중에는 일반 명사처럼 쓰여요. 바로는 어떻게 돼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 시저, 케사르는 뭐예요? 카이사르는 한 명의 이름이었지만 나중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 이렇게 되듯이 헤롯 역시도 한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부터 사도들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실제적 권력이었고 힘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400년의 중간기, 암흑기를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며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던 그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세상 권력이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이었죠. 여러분, 헤롯은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헤롯은 아내가 무려 10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솔로몬보다 못하죠. 아무리 많아도 솔로몬이 갑이죠. 그 10명의 아내 중에 아주 유명한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니요. 아주 유명한 여자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남편이 많은 거죠. 헤롯이 아내가 많은 게 아니라. 하여튼 자녀들에게 땅을 나누어줘 다스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헤롯은 이방인, 자기도 이방인이지만 여러 아내들과 정력적으로 결혼하였고요. 자신의 자녀들 역시 정력 결혼을 시켜서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왕이었죠. 그래서 헤롯이 이 땅을 다스렸을 때는 로마도 심지어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헤롯을 가리켜서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해요. 이렇게 해요. 위대한 헤롯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종대왕 하듯이 세종대왕도 영어로 하면 더 그레이트 세종입니다. 세종 더 그레이트. 위대한 헤롯 왕이죠.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 이름을 영어로 하면은 뭘까요? H-E-R-O-D예요. 여러분, 거기 D를 빼면 뭐죠? H-E-R-O-D에서 D를 빼면 뭐예요? 히어로 뭐죠? 무슨 뜻이 뭐죠? 영웅이죠. 실제로 헤롯에서 히어로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헤롯은 영웅이었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게는 가혹하게 정치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다음에 나오는 그 영화 사례의 기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매우 후합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정치가였고요. 건설인이었으며 조직가, 개발자 등의 호칭을 받아요. 죄송한데 성국이 옆에 휴지 좀 줄래요? 박스채로.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이 건강을 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개척하고 한동안 안 아팠거든요. 얼굴도 깨끗하고. 근데 요즘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개척의 약발은 6개월이더군요. 네. 다시 돌아가서 매우 뛰어난 그런 호칭들, 업적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헤롯에게는 아주 뛰어난 두 가지 업적이 있어요. 역사상. 하나가 뭐냐면 가이사랴 재개발 사업입니다. 가이사랴 재개발 사업. 가이사랴 지역을 재개발하여서 매우 부강한 항구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지중해 연안의 그 항만 사업의 허브가 돼요. 이 가이사랴가.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 가이사랴가 로마 지방의 수도, 그러니까 지방 수도가 될 정도입니다. 또 하나 있죠. 유명한 로마의 지방 수도. 에베소가 로마의 지방 수도였죠. 이런 것처럼 이 가이사랴가 로마의 유명한 지방 수도가 됩니다. 아주 부유하고 흥한한 도시가 되죠.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헤롯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돼요. 이걸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다라고 하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뭐였죠? 무너지고 나서 다음에 세운 게 회복기 때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게 뭐예요?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무려 50년에 걸쳐서 재건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을 재건할 때 이 헤롯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매우 뛰어난 건축물로서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솔로몬 성전에 비견될 정도였다라고 해요. 온갖 보석들로 장식하였고 그 찬란함이 눈에 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베데스다 이야기 있죠? 베데스다 보면 연못이 있죠? 근데 연못에 그 안진뱅이가 어디로 가요? 양문을 지나서 가죠. 근데 그 양문은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서쪽을 향했는데 해가 질 때는 그 빛이 그 보석들에 반사되어서 정말 어마어마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솔로몬 때 야긴과 보아스가 노스로 세워서 빛을 받아서 빛났듯이 이 헤롯 성전 역시도 어마어마한 빛을, 어마어마한 찬란함을 드러냈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했냐면 헤롯이 이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해줘요. 율법, 성전, 그것을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종교가, 율법이, 제사가, 자기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그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썼던 그 유대인들 중에 남아있던 그 종교 세력들, 대제사장 가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이라고 하죠. 대제사장들이 헤롯 편에 서버리죠.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며 칭찬합니다. 헤롯이 에돔 사람이고 심지어 로마, 식민지인 로마의 지배, 로마를 대신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에요. 아주 뛰어난 정치적 수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원하는 거 하게 해준 것이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 겁니다. 부자 되고 종교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완벽한 왕이죠. 그는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지어 매우 성공한 훌륭한 정치인이자 왕이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룬 왕이었어요. 아수로부터 시작하여 수백 년간 이어져온 유대 땅의 그 정치적 혼란, 외세의 침략과 공포를 표면적으로나마 마무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관영 정책의 일환이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고 성전을 재건해 준 사람이죠. 로마의 식민지였으나 상당한 경제적 부를 유대 사람들에게 안겨준 정치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부와 명예를, 권력을, 정말로 성공한 왕이었죠. 유대 땅을 다스린 세상 권력,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고 세워진 세속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이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일이 과연 쉬웠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누가 왕이 되기를 바랬을까요? 최소한 어떤 왕이 세워지기를 바랬을까요?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하죠.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에요. 이들이 바라는 왕은 헤롯 같은 왕입니다. 단 유대인 출신의 헤롯처럼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주고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에돔 지파 찝찝하니까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헤롯 왕을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버리고 종교 권력들이 헤롯에게 아첨하여 빌붙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헤롯의 통치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진정한 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헤롯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죠.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 바랬지만 실제로는 헤롯의 왕, 헤롯의 나라를 기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유대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유대는 헤롯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헤롯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헤롯이 있었을 뿐입니다. 헤롯의 성공, 헤롯의 권력, 헤롯의 부, 헤롯의 힘, 헤롯의 영광을 모두가 바랬고 그 바람은 헤롯의 통치로 견고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400년간의 암흑기를 지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그렇게 헤롯의 통치 아래에 놓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세상의 통치 아래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왕을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그들을 만나요. 그리고 3절에 온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헤롯이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을 이해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헤롯은 그저 동방박사들의 말을,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정치적 경쟁자가 탄생했다. 그 정도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살해한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고 심지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왕입니다. 그의 권세가 하늘 높았어요. 정말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을 버리고 헤롯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가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지 않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디에서도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을 진짜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거절하였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손으로 유대인의 왕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나요? 그 왕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기는요 똑같습니다. 아기는 그 아기가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왕자로 태어나든 종의 아들로 태어나든 아가들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아기들은요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아기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결코 그 생명을 혼자서는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아기입니다. 아가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기입니다. 아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 역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아기로 태어나서 저렇게 연약하게 태어났는데 유대 땅을 다스리던 이방인 왕 헤롯은 너무 강합니다. 헤롯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왕다워요? 누가 더 왕 같습니까? 예수님은 왕다운 모습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왕 같지가 않아요.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간 인생 전부가 요한에게 세례받고 공생했던 그 3년도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셨습니다. 권력도 없고 부도 없었습니다. 평생 박해받았고 머리에 둘 곳조차 없이 사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헤롯은 유대인들을 통치했지만 정작 유대인의 왕인 예수는 유대인들의 외면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헤롯이 아이들을 죽일 때 멀리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했던 연약한 존재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가 왕이에요? 그게 왕의 모습입니까? 이사야의 기록과 같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왕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전혀 왕답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왕을 섬기는 것이, 어느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어느 왕의 통치를 받는 것, 어느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헤롯입니까? 예수입니까? 헤롯의 통치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할까요? 예수의 통치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헤롯 왕이 이룬 가치들보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일의 가치가 더 뛰어나고 내 삶에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 왕, 헤롯의 나라, 헤롯의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헤롯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가 주는 온갖 유익과 혜택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예수님의 통치가 주는 유익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 역사의 영광과 힘이 한 지점으로 모여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부와 권력을 창출해낸 위대한 헤롯 왕보다 아기로 태어났고 연약했고
늘 가난과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아 살해당한 그가 더 소중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이 훨씬 더 크고 귀하고 그의 가르침을 쫓아가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헤로드 왕의 통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거 우리 힘으로 포기되나요? 포기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헤롯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내 본심은 헤롯의 영광을, 헤롯의 통치를, 헤롯의 업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분명히 헤롯의 왕권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헤롯의 나라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헤롯과는 다릅니다. 그 목표와 그 지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힘입니다. 권력과 명예이죠. 통치입니다. 헤롯 왕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목표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목적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왜 오셨냐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용한 바로 그 말씀이 답입니다. 미가의 말씀. 이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연약한 순간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박해받으셨고 온갖 고난한 온갖 고초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처럼 한 별이 나타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2세 가지에서 나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으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가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5절의 말씀과 같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곧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긴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며 주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고 그걸 믿고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를 빙자하여 헤롯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오히려 헤롯의 나라를, 헤롯의 가치를 그것이 마치 주님의 뜻이냐, 그것이 마치 주님의 나라이냐 오용하고 그것으로 자기도 속고 사람들을 속일 때도 있는 것이죠. 많은 부를 가지는 것은 헤롯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를 가지는 것을 마치 신앙의 가치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안 이룬다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은 부를 가지고도, 적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것을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헤롯의 가치입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이죠. 가치가 전도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헤롯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슬픈 일들이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그의 왕권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에 인용되고 있는 미가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의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교에서 살펴볼 말씀이네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엇이 아닌가를 봤어요. 무엇이 아닌가. 다음 주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무엇이 맞는가를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